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천상천하의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과 거룩한 이들과 그리고 저희들의 수호천사님들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또 희망찬 새해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는 부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진리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신들의 영혼 안에 구체화가 되고 내재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한 해로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불붙은 떨기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다. 하느님께서 주님의 이름 야훼를 알려주시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다. 3장. 모세가 불붙은 떨기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다.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더니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떨기에서 불꽃이 이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가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 하며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 하느님께서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는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는 하느님 뵙기가 무서워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브리지족과 휘이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데려가고자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못살게 구는 모습도 보인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라.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네 힘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 이 산에서 하느님을 예배하리라. 하느님께서 주님의 이름 야훼를 알려주시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 되리라. 대대로 이 이름을 불러 나를 기리게 되리라.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다. 어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셨다 하며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너희들을 찾아와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너희를 이집트 억압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지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 왕에게 가서 히브리의 하느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우리 하느님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소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이집트 왕은 단단히 몰아세우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내가 손수 온갖 놀라운 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야 그는 너희를 떠나보낼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는지 이집트인들에게 보여주리라. 따라서 너희가 그곳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오지는 아니할 것이다. 부인들은 저마다 이웃 여인과 자기 집에 사는 여인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을 얻어낼 것이고 너희는 그것들로 아들과 딸들을 치장하리라.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털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오늘 배울 내용은 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2장에는 우리가 하느님의 안배는 과연 이 지상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1장에서는 하느님의 안배는 고통과 축복이 동반되는 그 다양한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안배이시다. 이것을 배웠고 지난 2장에는 그렇다면 그 하느님의 안배는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사에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가를 보았더니 각각의 인간 안에서 각각의 영혼들 안에서 그들의 반향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다스리심을 보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이제 히브리인이 아들 만나면 다 죽여버리니까 모세의 엄마가 하나님의 영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갈대밭 풀숲에 이렇게 아기를 흘려보내게끔 하는 이런 마음을 먹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안배께서 그 영혼의 정신과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행위가 나오게끔 하는 거다. 이런 인간의 각각의 그때그때 걸맞는 반향을 통해서 아버지는 그 각각의 인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다스림을 행하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엄마라든지 하필이면 이집트 공주가 그 아기가 흘러 내려가는 그 왕골 상자를 보게 한 거라든지 그리고 그 이집트 공주에게 옆에 간언했던 종이 모세의 누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머를 하나 불러드릴까요? 자기 엄마를 불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런 모든 게. 그럼 인간이 아무리 정확한 어떤 시간을 재고 어떤 대단한 과학자가 그걸 계획한다고 해도 그렇게는 절대 할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것들이 하나님의 안배 가운데에서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2장을 통해서 배웠고요. 자, 그렇다면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의 그런 다스림, 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시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 이끌고 싶으셔도 못 이끄시는 영혼이 거의 대다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왜냐? 다 자기네 뜻과 의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자기의 인간적 의지와 뜻은 어떤 것에 기반을 해서 올라오냐면 다 자애심, 이기심, 사욕, 욕망, 내가 좋아지는 거, 내 기호, 정서, 경향 이런 것에 아예 베이스를 두고 올라오는 게 인간의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고 싶으셔도 뭐를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다가가셔도 늘 자기의 그런 이기적인 뜻이 다 가로막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어떤 일을 이루실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인간들의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환경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아버지께 속한 참된 백성인 여러분만이라도 아버지의 이런 안배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어야 할 것은 뭐냐? 자기 뜻과 자기 의지를 다 죽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안배를 하시고 다스리고 싶으시고 축복을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예로 아버지께 부르심을 받아서 훌륭한 반향을 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일꾼으로 쓰였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 늘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으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여기 모세도 그런 올바른 정의라고 하는 근성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에 그래도 올바르게 반영하려고 하는 인자가 있는 영혼이다 보니까 이 영혼을 쓰시고자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런 인간적 뜻과 의지를 꺾어버리지 않는 한 나는 아무리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고 싶으시고 이끌고 싶으시고 다스리고 싶으셔도 이끄실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답만 말할 때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철천지 원수는 뭐다? 내 뜻과 내 의지다. 내 인생은 절대 남이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형상적으로 드러났을 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런 말씀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그냥 드러나는 표면적인 것이고 사실 본질적인 것은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가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고약하게 가로막는 완고한 고집인 것인지를 깨닫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 아버지와 소통을 할 수도 없거니와 아버지 뜻이 그 영혼을 다스리실 수도 없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명확한 진실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3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장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하느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영혼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영혼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그 섭리, 안배, 다스림, 한 영혼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백성을 이끄시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보게 됩니다. 오늘은 좀 한 절 한 절 설명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모세가 불붙은 떨기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다.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부르심을 사명을 받게 되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미디안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됐다. 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더니 자 사람을 죽이고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그 어떤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양떼를 치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시보라라고 하는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장인이 이드로인 거죠. 그래서 그 장인이 양떼를 치는 사람이니까 모세도 이제 거기서 같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이제 이것을 업으로 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죠. 자, 그랬는데 그날도 여김없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에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떨기에서 불꽃이 있는데도 떨기가 타지 않는 것을 본 모세가 신기하잖아요. 당연히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정상인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계속 이글이글 타오르는 걸 보니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까이 가보는 거죠. 이렇게 신기하니까. 저 떨기가 어째서 타지 않을까? 이 놀라운 광경을 가서 보아야겠다 하며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말씀하십시오. 자, 지금 여기서 4절에서 하나 볼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모세를 직접 부르시는 장면이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4절의 아버지의 뜻은 명령하신 뜻이에요. 하느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하신 뜻이 있고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과거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중에서 이제 학습해왔던 내용인데 명령하신 뜻과 허락하신 뜻의 차이는 뭐냐면 큰 차이는 명령하신 뜻은 이렇게 직권적으로 다가오셔가지고 이걸 해라. 이렇게 하시는 뜻이 아버지의 명령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사명을 주셔서 어떤 영혼을 선택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명령하신 뜻으로 다가오시죠. 근데 대다수의 많은 경우는 허락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허락하신 뜻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런 다양한 안배 가운데에서 그들이 올바르게 반향을 하고 화답을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이것을 이제 허락하신 뜻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권적인 명령하신 뜻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는 자, 아니 부르시고는 가까이 오지 말래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뉘앙스일까? 이거는 뭐냐면 그 구약에 보면은 그 주님의 궤를 옮기는데 다윗이 이제 성을 지어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그 자기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궁궐을 짓고 하니까 계약의 계를 이제 이렇게 모셔오는데 그때 그 운반할 때 운반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까이 가서 이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렇게 손을 대서 세웠잖아요. 근데 그 손을 댔던 사람이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이런 게 뭐냐면 하느님의 이런 거룩하심과 어미로움은 우리가 죄악의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의 인간이 거기 이렇게 가까이 가서 닿기만 해도 죽을 만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거룩하심이.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오지 마라라는 것도 같은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너에게 내가 은총을 주고 싶고 축복을 주고 싶고 좋은 것만 주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근데 만약에 네가 이 거룩한
것에 가까이 와가지고 마치 그 계약의 궤에 손을 댔다가 죽은 사람처럼 너의 부정한 것 때문에 거룩한 것에 닿아서 네가 고통스럽거나 혹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에게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너가 가까이 오지는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 정도에서 더 범접해서 가까이 왔다가는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된다. 내가 그런 걸 원치 않으니까 너는 가까이 오지는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의 거룩함이 어미로운이 얼마나 퍼펙트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런 데서 알 수 있죠. 자,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모세는 하느님 뵙기가 무서워 얼굴을 가렸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너가 조상 대대로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너도 들어서 알고 있지? 바로 그 너의 조상들이 증언한 너희들의 신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즉각 어떤 반향을 보이냐면 무서워 얼굴을 가렸다. 무서워 이렇게 얼굴을 가렸어요. 이게 뭘까?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떤 본능이냐? 우리들을 이끄시는 그 위대하신 하느님이 지금 나에게 오셨다고 해서 경외심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나라가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손수 뽑으시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어부로 만들 테니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었는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여기다 금을 쳐봐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드러내시면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해요. 바로 이게 뭐냐.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때서야. 아, 저분이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드님 신이시구나 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죄인이다 보니까 두려움에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반향을 한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나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 족과 이족과 아모리 족과 브리지 족과 히위 족과 여부스 족이 사는 땅으로 데려가고자 한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때가 이르니까 여기서 인구도 불어날 만큼 불어났어요.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모래알처럼 네 후손이 많게 하겠다 하셨는데 진짜 모래알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됐으니까 이제 끌어내서 내가 축복한 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통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이 이렇게 막 농사가 잘 되고 엄청 좋은 땅이냐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이라는 거는 특별한 은총이 주어질 축복받은 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수 뽑은 내 백성을 데려가서 살게끔 할 땅, 특별히 내가 아주 신경 써서 축복한 그런 아름다운 땅,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이라고 표현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못살게 구는 모습도 보인다. 다 아시겠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데.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라. 자, 첫 번째 임무가 주어졌어요. 사명을 받았고 너가 할 일은 뭐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요렇게 첫 번째 반향이에요. 이게 사명받은 자의 모세의 첫 번째 하느님 말씀에 대한 반향 응답인데 여러분은 11절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양한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겸손한데 자기가 부족해서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거의 대다수는 드실 거다라는 거죠. 근데 11절의 반향은 답부터 이야기하면 틀렸어요. 모세의 저런 반향은 잘못됐어요. 인간적인 자연법에 푹 파묻혀서 살아가는, 기호정석 경향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인간이 봤을 때는 엄청 겸손해 보여요. 엄청 착하고 겸손해 보입니다. 저 반향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저게 합당하거나 올바른 반향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모세는 어떤 착각 가운데 있어서 저렇게 대답을 한 거냐면 자기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양이나 치는 이렇게 미천한 자인데 내가 감히 파라오 앞에 가서 말도 하고 백성을 이끈다고? 아유 내가 감히 그런 걸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다스림이 뭔지 안배가 뭔지를 전혀 못 깨닫고 있어서 저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10절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파라오한테 보낼 터니 너는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라라고 말씀하신 이 10절의 정신세계는 뭐냐면 하느님은 10절을 말씀하실 때 모세 안에서 내가 네 안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룰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는. 근데 그것을 받는 모세는 너무나도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뭔지 섭리가 뭔지 안배를 모르니까 그냥 늘 자기 안에 파묻혀 사는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11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다. 소위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이런 거죠. 그쵸? 말하는 나라가 정신세계가 10절과 11절은 완전히 달라요. 상반되고 있어요. 지금. 하느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왜 우리가 앞에 2장에서 보면 공주를 통해서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쵸? 또 모세 안에서 이루시는 아버지의 어떤 섭리가 있고 이 각각의 영혼 안에서 그들을 도구로 쓰셔서 전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이런 과정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거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반영하는 건데 모세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올바른 근성만 있어요. 정의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 이런 나라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 뭐냐, 이 3장에서. 아버지의 안배가 어떤 영혼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실 때 그 영혼은 올바르게 생각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냥 나를 전부로 도구로 내어드리면 나를 도구로 무엇이든지 하시는 건 아버지의 영께서 하시는 거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다 하시는 거지. 아니 이렇게 미천한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냥 온전히 다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다 가져가십시오. 아버지. 그저 제가 바라는 건 제 안에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만을 저는 항상 갈망하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건 저를 도구로 쓰신다면 저는 오히려 영광이고 감사하고 다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하나 여기서 모세가 지금 잘못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아버지가 아시겠죠. 아, 제가 오해가 있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듣는구나. 이걸 아시겠죠. 내가 네 힘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이게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야, 내가 다 이룰 거야. 이게 내 힘이 되어주겠다가 그 나라예요. 요 뉘앙스의 나라가. 얘야, 내가 다 너 안에서 이룰 거란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충직하게 순종만 잘하면 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제 앞으로 네가 내 백성을 이끌어서 다 탈출시켜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는 이런 것을 할 거다라는 것까지 결과를 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자, 이렇게까지 12절까지 여기까지고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 야훼를 알려주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참 모세라는 사람은 지금 참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인간적인 것에만 파묻혀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잘 아직도 못 알아들었죠. 그렇죠? 아버지 말씀을 아직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질문을 해요. 그럼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자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백성이란 자들이 아니 저게 갑자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우리를 이끄네 어쩌네 하니까 도대체 저를 뭘 믿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야 네가 만났다는 그 하느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터인데 그럼 어떻게 대답합니까? 소위 지금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13절에서. 근데 여기서 큰 실수예요. 이게 모세가. 왜 실수냐? 하느님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죠. 지금 여기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은 함부로 여쭙는 게 아닙니다. 결례이고 신뢰예요. 하다못해 인간도 초면에 친하지도 않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름이 뭡니까? 성함이 뭡니까? 이렇게 초반부터 잘 물어보진 않죠. 그렇죠? 근데 지금 모세는 그것도 사람도 아닌 하느님께 지금 처음 뵀는데 거기다 대고 처음으로 묻는다는 게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이 뭐냐. 그들이 이렇게 물론 빌어서 말하기를 백성이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빌어서 말하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지금 여쭙는 건데 이건 큰 결례고 신뢰다라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시게 이 인간의 한계를 잘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나는 곧 나다 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나라냐면요. 나 스스로가 존재하는 존재 자체다. 나는 존재 자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정신세계의 나라죠. 그렇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인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나는 곧 나다가 핵심인데 그것은 나 스스로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나 어떤 것에 도움이 필요 없어. 난 존재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퍼펙트한 그런 신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면서 그래서 나는 곧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하나 그럼 드는 의문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존재하는 존재 자체이시고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필요한 것이 전혀 없으신 완벽한 분이시다라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직접 다 백성도 다 그냥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새 땅으로 가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인간을 매번 쓰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궁금증이 가끔 예전에 들었었는데 전지전능하신데 왜 꼭 인간 누구를 뽑고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실까? 그건 왜냐면요. 인간을 하나 선택하셔서 오늘도 이제 사명을 설정하시고 그 사명을 수행할 모세를 선택하셨는데 그건 모세라는 사람을 참여시켜서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이 과정에 참여시켜서 은총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이루게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시지만 항상 인간을 동반시켜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결과론적으로. 왜? 참여해야만 상급을 나눠줄 수가 있죠. 세상은 공짜 개념이 팽배하니까 뭐 참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한 일 없어도 맨날 마귀 떼처럼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나누라고 또 공산주의가 그렇게까지 선동우지를 하기 때문에 공짜를 좋아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상에는 그런 게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게 그런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쟤한테 뭘 주고 싶은데 은총을 그러면 그 영혼이 희생으로 뭔가 내놓는 걸 있든가 아니면 여기에 참여시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기 하려 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하려 하는 바가. 그러려다 보니까 모세를 손수 뽑으셔가지고 그가 사명에 동참하게끔 해서 그래서 그에게 은총을 주시는. 이게 아버지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사고방식이 빨갱이를 물들어가지고 공짜만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게 멋있다라고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퍼펙트하고 멋있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공평합니까? 그쵸? 얼마나 정교하게 공정해요. 요만큼도 거저가 없을 만큼 공정하신데 참여하면 참여하고 기증하는 것만큼 기여하는 것만큼
내가 거기에 너에게 후하게 갚아준다. 아, 멋있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퍼펙트한 하느님의 법이고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쓰신다는 걸 여러분 잘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선조들의 하느님 야훼이시다. 자, 이름을 그래서 야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영원히 나의 이름이 되리라. 대대로 이 이름을 불러 나를 기리게 되리라. 아버지 이름이 야훼다라고 손수 지금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에게 네가 백성에게 가서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신이며 영원히 나의 이름이 이게 될 거다. 대대로 이 이름을 불러서 나를 너희들이 기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할 바를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뭐 하시는 거냐면 하느님의 일꾼이 말해야 되는 나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하는 주어가 모세 자신이 아니고 너는 가서 나를 이렇게 대변하는 내가 누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라는 것을 단순히 전하는 그런 충직한 도구다. 그 나라에서 네가 말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과 똑같은 행간이 어디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의 종 여러분 아시죠? 우리 창세기 배웠으니까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굉장히 충직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그 며느리를 드릴 때 그 종에게 가서 누구누구 친족에 가면은 이런 사람이 있을 텐데 거기 가서 내 아들의 그 며느리를 나의 며느리를 이렇게 구해오라라고 이제 어떤 소명을 하나 주죠. 그래서 그 종이 출발해가지고 가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우물가에서 저에게 이런 것을 하면 그 영혼을 아버지께서 점지하신 영혼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처신을 하는 나라를 우리가 학습했죠. 그때 그 종의 처신이나 말하는 나라가 어떻던가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요만큼도 없죠. 온전히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으로서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께서 이렇게 말미를 여면서 서두를 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전가를 전하는 걸 우리가 봤었어요. 굉장히 충직하고 굉장히 순종적인 정말 훌륭한 종이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너도 여기 15절의 나라가 너 자신을 앞세워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백성에게 이루고자 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거고 나라는 존재가 이러이러한 것이니 너는 가서 단순히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할 건지를 전달하는 그런 도구 역할을 충실히 해라 라는 나라에서 지금 15절을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면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이제 가서 백성에게 말한다면 샘플을 들자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나를 보내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 나라, 네가 어떤 나라에서 이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끝에 후미에 대대로 이 이름을 불러 나를 기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름을 부르라고 했더니 또 직관적으로 그냥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서 하느님이 이름을 부르랬어. 그러니까 야훼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는 이 행간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의 이름이 김영이다 그러면 김영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어디 가서 김영희 씨가 이렇게 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결례고 신뢰고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내 이름을 불러 나를 기리라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느님의 존재를 단순히 지금 모세가 물어보니까 저 이름이 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야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행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문 읽을 때 야훼라고 나와도 주님으로 바꿔 부르죠. 혹시 예민하신 분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가끔 야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는 야훼라고 나왔어도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다음 챕터.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다. 어서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셨다 하며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너희들을 찾아와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너희를 이집트 억압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족, 헷족, 아모리족, 브리지족, 히위족, 여부족이 사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 왕에게 가서 히브리네 하느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우리는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우리 하느님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소 하고 말하여라. 자, 말할 걸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라고까지. 그러나 이집트 왕은 단단히 몰아세우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줄 나는 안다. 자, 왜? 앞으로 펼쳐질 일도 이렇게 하면 저 영혼이 어떻게 반영할 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아주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손수 온갖 놀라운 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야 그는 너희를 떠나보낼 것이다. 자,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하여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쉽게 내 백성을 내놓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손수 온갖 놀라운 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니까 그 모든 재앙을 다 겪고 나면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그때서야 너를 떠나보낼 거다, 너희를.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 이렇게 알 수 있죠.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아끼는지 이집트인들에게 보여주리라. 따라서 너희가 그곳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오진 아니할 것이다. 부인들은 저마다 이웃 여인과 자기 집에 사는 여인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을 얻어낼 것이고 너희는 그것으로 아들과 딸들을 치장하리라.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털리라. 와, 22절 마지막이 참으로 놀라운 나라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털리라 하셨어요. 털리라. 자, 지금 이게 뭐냐면 너희가 이집트를 떠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오고 너희가 거기서 금부치, 은부치, 온갖 기주품 뭐 이런 거에서 돈 될 만한 거 그거 너희가 거기서 다 갖고 나오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막연한 그냥 망상, 오해, 부작용 가운데 인식하면 어머, 하느님이 이집트를 털리라라고 말씀을 하셔. 이런 걸 상상조차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세계냐면 이거랑 똑같은 게 창세기에도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냐?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 사라를 통해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부자를 만드세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그 다른 땅에서 살 때 그 땅의 왕의 눈에 사라가 엄청 이뻐 보이게끔 눈에 들게 해가지고 그 침상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근데 직전에 하느님의 영께서 너 그 여자 건드렸다간 당장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셔가지고 엄청 무서워서 얼른 내보내면서 거기에 뭐 양떼, 뭐 소떼, 뭐 이런 거 다 주면서 내보내는 이런 과정을 2번이나 겪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그냥 손 하나, 내가 뭐 노동 하나 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사라가 예뻐 보이게끔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사라를 통해서 2번이나 그런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끔 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기틀을 만드시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똑같은 거예요. 22절도. 네가 여기서 430년을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처럼 살아서 너희가 고통받고 핍박받았던 거 내가 그 정도 너희에게 갚아줘야지. 그러니까 네가 빈손으로는 안 나올 거고 네가 그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금부치, 은부치, 뭐 기중품, 뭐 돈 되는 거 이런 거 다 가지고 나와서 너희가 기반을 닦는데 보탬이 되게끔 내가 다 그렇게 역사할 거다. 이거 똑같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사고방식이 약간 비틀린 사람은 하느님은 저렇게 막 훔치는 도둑과 같은 저런 걸 왜 하시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아브라함 나왔을 때도 설명을 물론 했습니다만 이거는 삐딱한 사람이 봤을 때는 하느님은 저렇게 아니 멀쩡한 나라의 그거 금붙이나 이런 걸 다 털어가지고 가지고 나오게 한단 말이야. 저런 게 무슨 하느님이 저러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왜 잘못된 게 아니냐.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건 하느님과 하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대우하시는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케이스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정말 잘했고 순종했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느님께 속한 하나된 자죠. 그러니까 그 하나된 자를 어떻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 사라를 통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던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그쵸? 하나님하고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 된 내 자식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대하는 나라가 당연히 다른 거예요. 이건 우리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과 옆집 아이에게 사랑을 주시는 게 같습니까? 당연히 같지 않죠. 같지 않은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또 빨갱이 공산주의는 그럴 때 어떻게 거기다가 초를 치냐. 야, 공평해야 돼. 본인은 진짜 공평하냐? 본인은 절대 공평하지 않거든요. 야, 공평해야 돼. 가재는 가재답게 개는 개처럼 붕어는 붕어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페이스북에 맨날 글 올렸던 법무부 장관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 그 사람이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쓰길래 엄청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모두가. 근데 막상 실체를 파헤쳐보니까 자기 딸은 시험 한 번 안 보고 의사 됐죠. 그쵸? 그럼 이런 이중적 잣대가 역겨운 거거든요. 남에게 보일 때는 공정과 정의를 솔선수범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페이스북에 온갖 글이랑 글은 다 쓰면서 정작 자신의 것인 자기 자식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고무줄 잣대인 거죠. 고무줄 잣대. 그러니까 시험 한 번 안 보고 의사가 됐는데도 늘 뻔뻔하고 당당해. 이게 엄청나게 반감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 남 앞에 가서는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게 빨갱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분별을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척도거든요. 이런 것처럼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내 자식이 아닌 저 옆에 집 애를 사랑하는 건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럼 그 옆집 아이를 무시하고 깔보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사랑은요. 사랑하는 나라의 경계가 다 달라요. 나와 하나 된 사람에게 줄 사랑이 있는 거고요. 하나 되지는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지. 그럼 그 사람은 존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하나 된 사람, 완전히 하나 됐으니까 그 사람에게 줄 사랑과 존중하는 사람에게 존중으로서 줄 사랑은 종류가 다른 거지 이건 차별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메커니즘이 진리에 근거한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버지와 하나 된 손수 뽑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것과 이집트 백성을 대하시는 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건 당연한 거다. 왜? 사랑의 나라는 다양한 경계로 주는 사랑이 다 달라야 되는 게 그게 천상나라의 법칙이니까. 그렇죠. 이게 정직한 거고 이게 맞는 거고 이게 올바른 질서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당연히 이집트도 아버지에게서 나온 생명들이죠. 당연히. 그러나 문제는 이집트 사람들은 아버지랑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쵸? 온갖 미신 믿고 자기네 뭐 이상한 신 다 섬기고 이런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거든요.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내 자식을 돌보는 아버지의 사랑이 게다가 지금 430년 동안 핍박과 박해와 착취만 당했잖아요. 그럼 이들도 돌려받을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그 정도 고생했으면 너도 네 몫을 받을 만한 정당한 권리가 있어. 이런 거 플러스 게다가 너는 나랑 하나 된 내 자식이야 해서 이집트를 털어서 너는 나오게 될 거다. 거기서 해방돼서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우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고 명확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 교회가 인간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비 사랑을 가지고 속이거든요. 사랑은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처럼 말을 해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어느 주교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난민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 같고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성직자 같잖아요. 진짜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가 자기가 사랑 실천을 똑바로 하는 가운데 그 말을 했으면 반감이라도 안 들죠. 근데 본인이 사랑 실천을 똑바로 하냐? 여러분 사랑 실천 한다는 건 물질만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을 죽이고 말살하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쵸? 근데 본인은 저 교회에 속한 자로서 빨갱이나 두둔하고, 그쵸? 이 나라를 파괴시키는 공산주의나 두둔하고 본인의 양들은 하나도 돌보지 않아가지고 양들이 이런 진리를 하나도 받아먹지 못해서 다 영원히 맨날 패망의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본인은 사랑 실천 안 하는 자인데 남에게 사랑 실천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위선자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이 영혼 하나 죽이는 게 더 큰 죄인가요? 물질 좀 부족한 이게 더 죄인가요? 영혼을 죽이는 게 더 큰 죄입니다. 그렇죠? 물질을 나누지 않는 죄보다 그 사랑 실천 안 한 것보다요. 영혼을 맨날 마귀의 사고방식을 주입해가지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처박는 일을 누가 하나요?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 본인은 사랑 실천은커녕 영혼을 맨날 패망의 길로 이끄는 아버지 보시기에는 영혼 암살자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이 남에게 맨날 사랑 실천하라고 하고 나누라고 해. 그럼 이건 엄청 반감 들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 눈에는 겉만 보이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형상에만 좌우되니까 사랑 실천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 심지어 그 사람이. 이건 엄청난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런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더 이상은. 사람을 볼 때 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전에 모 법무부 장관 예를 들었죠. 이 빨갱이들의 특징이 미제를 타파해야 된다. 우리가 그 밑에 속에서 속국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미국의 속국으로 살지 않는 게 그 맞지도 않는 말이지만 그 타당치도 않고 그거 다 잘못된 거지만 그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 미제 압제에 속하는 건 안 되고 안 된다면서 왜 중국에는 속국은 속국답게 큰 나라 밑에 작은 나라가 당연히 움츠려서 기어들어와서 살아야지. 이거는 왜 됩니까? 이건 형평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쵸? 아니, 그 미국 밑에 속국으로 안 살 거면 중국 밑에도 속국으로 살면 안 되죠. 이런 의견조차도 없어요, 백성에게. 이거는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쵸? 아니, 그렇게 미국에게는 하나 되면 안 되고 다 거부해야 되고 이 땅을 지키는 군인도 나가라고 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중국 밑에는 큰 산이고 우리는 조그만 산이니 큰 산 밑에 옆에 이렇게 좀 언덕으로 빌붙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속국은 속국답게.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지난 대통령이. 이거는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위선자인지를. 말이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거 그냥 밤새도록 그냥 100가지도 더 나열할 수 있을 만큼인데 이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영이 막히면 안 보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랑은 똑같은 거다? 절대 똑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닌 게. 하나 될 사람에게 줄 사랑이 있는 거고 하나 되지 않은 사람에게 줄 자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경계를 성경에서 제자들이 저 사람들 이상하게 저런 데 가서 막 주님 팔아가지고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합니다. 저 하지 못하게 할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놔둬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이게 굉장히 심한 말씀인데 사랑의 경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팔아서 그런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나를 거부하지는 않는 자지. 거기까지는 그냥 우리 편이라고 보면 돼. 이런 말씀이에요. 그 경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경계가 거부하지 않는 자까지. 이런 경계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계를 다 무시하고 싸그리 다 밀어버리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도 받아들일까요? 공산주의 마귀를 찬동하는 세력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공산주의 자체가 무신론인데 하느님을 거부하는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 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공산주의의 기본 개념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렇죠. 하느님은요. 지금 여기 이 내용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기 편이 아니잖아요. 과감히 죽여버리세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이죠. 과감히 죽여버리세요. 그런 것에 요만큼도 미련을 안 가지세요. 그럼 본인은 하느님보다 더 착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어떤 오해를 인간에게 불러일으키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라고 제가
이 지금 요 부분이 나왔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관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안배는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 사람, 그럼 그럴 때 그 사람이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그게 뭘까? 자기 뜻이 올라와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본인은 그냥 충직한 도구다. 충직한 도구로 얼만큼 순종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질이고 그 사람의 임계 질량이다. 요게 오늘 배운 3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셔가지고 아버지의 다스림에 어떻게 반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3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